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내용에 관한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 부르는 그 원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질문이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입니다. 근데 꼭 신학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과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원죄라는 주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여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이 죄인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을 그냥 놔두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만드신 의도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제가 먼저 생각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성품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악한 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진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성품 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 위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4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그냥 언제나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존재를 창조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찬양하는 그런 순종하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존재와는 진정한 교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데 로봇과 같은 존재는 그런 사랑과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로봇처럼
그렇게 아무 의지도 뜻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선악과를 딸 수도 있고 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리나 의지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그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죠. 이 순종을 원하신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딸 수도 있고 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세워진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악과를 딸 수도 있고 따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지 혹은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인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선택한 그런 범죄의 결과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원죄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장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원죄라는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근본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같은 로마서 5장 그 뒷부분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근본적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그 사람이 다 나았나, 이제 퇴원해도 되나 라는 것을 진단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에 수도꼭지가 있는 방에 그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으면 이제 물이 계속 흐를 텐데, 그렇게 물이 흘러서 바닥에 물이 좀 고여 있을 때 그 환자에게 걸레를 쥐어주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 물을 좀 닦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걸레를 갖고 방에 들어갔는데 물이 이렇게 바닥에 고여 있으면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물이 이렇게 샌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수도꼭지가 열려서 물이 흐르고 있으면 먼저 가서 수도꼭지를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닦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좀 치료가 덜 돼서 조금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바닥에 있는 물만 닦는다라는 겁니다. 그 환자가 열심히 닦아서 물을 없애려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바닥에 괴어 있는 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원인인 수도꼭지가 계속 열려 있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 문제,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가 열려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바닥을 닦아도 그 물은 계속 흐르고 바닥에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보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원적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얻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발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습성도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는 무엇인가, 죄의 습성을 잘 아는 것,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또 특성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죄의 특성은 뭐냐면 그 죄의 유혹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죄를 멀리 정말 떠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면 그 유혹이 참 크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한 탐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것이 참 보기도 좋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죄가 주는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리고 죄가 주는 쾌락은 잠시 주는 것일 뿐이고 종국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서서히 물들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고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뜨거운 물에 있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펄펄 끓는 그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뜨거워 하면서 그 뜨거운 물에서 빨리 뛰어나와서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두면 개구리는 거기 있을만 하니까 도망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을 서서히 높이면 이 물이 점점 뜨거워져서 개구리가 살지 못할 정도까지 뜨거워지는데 나중에는 펄펄 끓게 되는데 개구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다 알만한 큰 죄, 그런 죄를 범하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대합니다. 이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 작은 죄에도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의 또 다른 특성, 바로 쉽게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 중에 하품하면 다 쉽게 전염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하와가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은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쉽게 영향을 받고 전파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죄에 전염받지 않기 위한 좋은 방법은 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죄 있는 곳에 우리들이 전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곳에는 근처도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죄의 특성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부정적 생각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걸 보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말씀은 참 불합리한 말씀이야. 맞지 않는 말씀이야. 어려운 말씀이야.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 맞지도 않는데, 우리의 이 세상 조건과 전혀 맞지 않아 라는 부정적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한 한 가지, 그것만 생각해서 왜 그 하나를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특성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통 갖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가지를 잘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를 섭섭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그 잘해준 10가지를 기억하기보다 그 섭섭하게 한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안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 생각을 버리는 것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의 특성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짝 바꾼 겁니다. 많이 안 바꿉니다. 살짝만 바꾸는 것이죠.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른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삶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사실은 하나님과는 뜻과는 다른 먼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마지막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 우리와 상관없는 저 먼 옛날 태초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는 다 내려놓고 그냥 부정적인 것, 불평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바꿔서 내 상황에 맞춰서 잘 타협하고 그냥 이 정도면 좋아,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혼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또한 그런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이런 죄가 가진 특성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죄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다스리라. 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실 말씀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너를 유혹하지만 너의 죄는 다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의 유혹, 그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